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전반부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고 다음 주에 2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70인 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후반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두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보면은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2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70인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로 두씩 짝지어서 앞서 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따로따로 혼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가 둘씩 보내면은 서로 윈윈하면서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롭지도 않고 또 한 사람이 힘을 잃었을 때에 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하면은 또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안 좋은 경우는 한 사람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이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그렇지 않아 새 힘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를 건데 두 사람이 같이 툭 떨어지면은 좌절하면은 그건 또 안 좋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완전히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두씩 보내는 부분이 많은 체험도 하고 세임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첫째,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이죠. 맞는데 일꾼이 적음으로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 일이 많으니까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왜 이 기도를 시켰을까? 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떠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온전히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 저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보여집니다. 자, 8절에 보면은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주의 증인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훈련 단계이지 저들이 증인으로 온전히 나서는 그런 단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이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세움을 받은 그것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추수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추수를 하느냐?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추수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자, 70인 제자가 파송을 받아서 바로 저들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추수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필요합니다. 지금 70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추수, 이 70인 제자들에게 말하는 추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알곡과 쭉정이에 비유해서 나오는 이 추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과 이 추수는 미래에 일어나는 추수는 다른 것입니다.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이 지금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추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추수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추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저들을 준비시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준비된 자들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를 영접해서 여기서 주를 영접하여 생명으로 옮겨지게, 즉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70은 전도단에게 말하는 이 추수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추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는 무엇이냐? 이거는 완전히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이제는 더 이상 심고 자라게 하는 그 역사가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리마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주술 때문에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미 준비된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너희들이 추수한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저들을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들을 준비시킨다, 예비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도자들,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저들을 하나님이 예비시킨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야. 복음을 접하게 만들어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70인 전도대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주사로 너희들이 갈지어다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를, 저들을 어린 양 같은 70인 제자를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 그러면은 양은 이리 가운데 잡혀 먹을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라는 겁니다. 갈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서 저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면은
잡아먹힙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지어다. 이건 뭐예요? 주의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다른 결정 필요 없어요. 가라.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 어린 양을 이리대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28절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양은 아무나 빼앗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이 양들을 이리때가 함부로 빼앗지를 못한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는 보호자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신다. 너를 지키신다. 그 말이죠. 너를 지키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지니까 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킬게.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낼 것 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알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지키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멘.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봅니다. 12장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약하다.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뭐야?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게 확신이 있어야 돼. 내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이렇게 순종할 믿음이 못 된다.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인데 내가 이 일대 가운데서 잡아먹힐 입장인데 그분이 나를 지킬 수 있겠나? 그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요?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양이고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누구냐 이게. 제자들은 알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잖아요. 메시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너가 믿는지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의 약함입니다. 약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로.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죽이고자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자 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지만은 나는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강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이 가라고 한 대로 나는 간다 이거야. 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4절 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앞에서는 돈도 말하지만 신발도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잡다하게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네 가는 길을 똑바로 가래. 그래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대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따르면은 확신이 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의 믿음이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하라. 어린 양을 이때 가운데 보낼 것 같다. 그 다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도 보았지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어떤 것도 너희를 가로막는 일이 되어져서 안 된다. 주저하지 말라. 오직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라, 평안을 빌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정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는 그 어떤 그 시족 사회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마을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일가들이 그 마을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을 단위가 마을의 어떤 그 오늘날에 이웃을 모르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웃을 다 알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하고 해서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루디아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가정들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어졌죠. 그 이와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가서 평안을 빌어라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 빈 평안이 임한다 이거야. 너희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 파송을 할 때 이 제자들이 진짜 감사하고 정말 이들에게 평안을 비르는 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집에 이 복이 임하는 제자들의 빈 평안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 이것이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은 하고 이제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꾸 그걸 나쁘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대사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저들이 주의 부름을 받고 시험을 입어서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위하여서 저들을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근이잖아요. 그들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자꾸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잘 대접하기 얼마나 잘 대접하겠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을 또 주고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동참하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 집들은 이 집안은 뭘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다 각기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냥 뭐 잘 대접하라고 하니까 어떤 하인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집을 예비하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예요. 그런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저 복에 대해서 복음이나 하나님의 평안, 저 복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에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깜빡하게 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평안을 비는데 저들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너희 빈 그 평안이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그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래. 그래 그 집이 감당하는 것은 저들이 머물 수 있고 그들이 또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다른 교단에도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하는데 목사 미임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서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서약하는 것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어수히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이 집 주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 가지고 그 기술로 뭘 고치고 그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 복음 전파는 그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뜻도 뭘 알지 못하고 대충 내가 꿈꾸니까 어떻다, 기도하니까 어떻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 민수기서 18장에 보면은 민수기서 18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그 해막에 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저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해막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드린 11조를 온전히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9장 13절부터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주려고 또 그걸 적게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들어가는 집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집에 유하고 묵고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겸손히 만족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내가 어느 부잣집에 갔으면은 내가 어느 큰 교회 가면은 어디 재정이 넘치는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너희들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가난한 집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 집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자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뭐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기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사역하면은
이것이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그 집이나 제자들이 들어가는 그 집이나 저들은 복음 전파를 받음으로 저들의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거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 즉 제자로서의 그 자세를 갖는다면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8절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너희에게 주는 그대로 너희들이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구원의 임재,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며 하고 말씀했잖아요. 이번에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거리로 나오라. 그 집에서 거리로 나오라. 그 다음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말하는데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린다. 떨어버리노라. 하고 말을 하라. 그리고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 동네에 발에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린다. 그때 유대인들이 풍습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발에 묻은 먼지도 다 떨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요. 이들에게는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들에게 임했다. 바로 이것을 약속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이 결과가 여기에는 구원이요. 여기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은 한번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그 13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어지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바로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경고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저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경고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느니라. 자, 여기에서 소돔이 그 동네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이 왜 그 동네하고 비교가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의 죄가 뭐예요? 소돔의 죄는 성적인 타락과 자,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교만 그리고 자기 중심 그리고 폭력 그리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이 동네 복음을 거부한 이 동네의 죄가 왜 이 소돔이 악을 저지르고 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동네보다 더 심판이 크냐? 이 동네가 복음을 거부한 동네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 동네는 복음의 계시를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 소돔 사람들은 도덕적인 질서를 거스르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한 동네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직접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 복음을 이 소돔 동네는 듣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은 복음을 거부한 동네는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돔은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직접 제자들로부터 주의 계시를 분명히
복음을 분명히 듣잖아요. 들을 때 더 큰 그 능력이 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들은 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오늘날 복음을 직접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리고 나중에 화 있을진저 가브나우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이나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런 기적과 권능을 보고서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하는 것도 들었겠죠.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관심과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서 그 구경만 했지 전혀 저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은 완전 제약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이 고라신이나 베세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이 베세다에 행한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에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다면은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심판이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부패하였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가브나우마 예수님의 공생 이 가브나우마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러 즉 자기 동네에 이르러 할 때 이 가브나움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주 드나든 자기 동네처럼 자주 드나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료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만 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지인 이 가브나움이 바로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거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가브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그 권위와 책임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의 이 영적인 심각성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만한 권위를 주셨고 또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인 심각성도 얘기를 합니다. 이만한 권위와 책임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이적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하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왜? 보통 그러한 일을 잘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사람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았잖아요. 보았는데도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기에 막 관심이 초점되고 왁 하고, 제자들도 역시나 다른 부분이지만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하고 제자들의 경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은 역시나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놀라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걸 자랑삼아 오늘날에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가 주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면 그게 주수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는 그게 주수가 아니라 저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주수예요. 그 주수할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 말씀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12제자와 같은 경우는 12제자가 갔을 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인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다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전부가 그 기록되어졌느니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말씀을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바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게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일 보다가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상적인 학식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메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저들에게는 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보아도 저들이 보지 못하는 자와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저들에게서 오히려 낮추어진 자들 뭐 별볼일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를 따르는 사람들 70인 제자들이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 자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주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정녕 이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다가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함으로 주를 알기가 더 힘든다는 겁니다. 자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걸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혹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갈 수가 없습니다. 밝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았으므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너희가 이 메시아를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옛날 사람들은 알고자 해도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깨달은 거 주를 바로 주가 누구신지 아는 거 이게 또 주께서 행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이러한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주어진 것,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믿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계시록이 2장과 3장에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닫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깨달음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음에 대하여 정말 마음문을 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